몇 번 이렇게 권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좀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제가 그 15일 동안 걸은 그 걸음을 봤더니까 한 20만 보 정도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14,000 내지 5,000 걸음 정도를 이렇게 걸었어요. 아침 5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저녁 6시 반이 되면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15일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쪽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이런 멘트를 했는데 참 마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여행은 눈으로 보지만 순례는 뭐로 본다고요? 마음으로 본다.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경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던, 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걸으시고 사역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호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음성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밖을 보지만 순례는 뭘 본대요? 내면을 본다. 사실 뭐 여행하려면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야죠. 그죠? 좋은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땅에 가서는 뭐 아름답다 이런 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광야가 그 국토의 절반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제 마음에 주시는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5일 동안 본 것을 이렇게 1시간에 교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교훈들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부 저 포함해서 52명이 15일간 그 이번 성지 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가기 전에 이런 이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이렇게 일정별로 방문하게 될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미리 가르쳐 드려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성지답사 가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단순 여행으로 끝입니다. 갈 때 사실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참여했던 게 9년 전 같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강권을 하셨어요. 형제님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의 그 현장, 성경의 땅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느냐. 형제님은 직접 가서 보고서 본 것을 갖고서 전하면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강권을 해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처음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에게 섬기는 자로 여러 번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여러 도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숙소에 가면 뭐예요? 너무 많은 걸 들어가지고 이게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씩 봤던 것들을 제가 다시 PPT를 만들어 가지고 숙소에서 다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려요.
오늘 낮에 그 봤던 그 유물들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어디 사진이 볼만합니까? 다른 분이 형제님이 찍어주신 건데, 또 그쪽에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유물들을 거기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또 설명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일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여기가 단입니다. 단 지역인데요. 요 단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큰 산이 있죠.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의 남쪽 기슭이 단입니다. 거기서부터 도시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남단 쪽에 있는 게 뭐라고 하죠?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물론 브엘세바 밑으로도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도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어디라 보면 돼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최북단 도시는 단, 그 다음에 최남단 도시는 브엘세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여기에 보니까 무슨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뭐가 흐릅니까?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요르단이라요. 요르단. 12지파 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죠? 요루, 단이 들어갔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지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르라는 말은 뭐냐면 흘러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흘러내려요? 단에서 흘러내려서 강을 이룬다. 그래서 그 강을 뭐라 합니까? 요단강, 요르단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 지역에 가면 뭐가 많느냐 하면 샘물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샘물들이 땅에서 뿜어 올라와요. 그것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단에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를 무슨 요단강이라고 하면 될까요? 상부 요단강. 자,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들어가는 건요? 하부 요단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땅은 어디죠? 지금 요단강 서쪽이죠. 자,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게 되면 큰 고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날은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디에 힘센 소라고 나오죠? 바산. 바산이 오늘날 골란 고원입니다. 여기가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쪽에 골란 고원이 헐몬산까지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있겠죠. 자,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요르단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땅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만 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요르단까지 가야만 우리가 전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요단강 이 동쪽 지역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쪽을 통과하게 됐겠죠. 자, 그럴 때 어딜 만납니까? 에돔, 더 가면요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국경이 뭘 통해서 국경이 만들어졌을까요?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골짜기들이 있겠죠. 그 골짜기로 뭐가 흘러요? 강이 흐르면서 국경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렛강이 있습니다. 세렛강. 세렛강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바다로 강이 흘러 들어가죠. 그 밑에 땅은 에돔이 됩니다. 에돔.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이 살죠? 에서. 예. 에돔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딱 가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돌산입니다. 자, 근데 무슨 빛이 보여요? 붉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땅이 에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렛강을 딱 넘으면 무슨 나라가 될까요? 모압이 되는 겁니다. 모압.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르논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갑니다. 아르논강을 딱 넘으면 뭐가 될까요? 암몬이 됩니다. 암몬.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건넜던 강이 있죠. 약복강. 예, 약복강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약복강을 딱 넘으면 거기서부터 길르앗 산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약복강 위로 무슨 산지라고요? 길르앗 산지. 약복강 위에서부터 헐몬산까지 아주 넓은 데가 길르앗 산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복강 밑에는 어느 나라가 살았습니까? 암몬. 자, 그 다음에 아르논강 밑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모압. 세렛강 밑에서는 누가 살았습니까? 에돔. 자, 이제 익히기 쉬우세요? 예, 영어 단어 쫙 연결하면 뭐가 돼요? 게임. 아시겠죠? 그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예, 이렇게 성도님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요번에 매번 이제 갈 때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저에게 심어주는 그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요번에 느보산에 갔습니다. 느보산. 자, 느보산 하면 누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 예. 그곳에 갔던 게 느보산이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느보산 위에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에 보면 이제 편말이 보이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느 평지에서 모여 있었습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요 산 밑에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넘었으면 약속받은 땅이에요? 요단강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사해는 아주 잘 보였습니다. 왼쪽에 사해가 있고 그쪽으로 뭐가 흘러들어가겠습니까? 요단강이 흘러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보산에서 봤을 때 여리고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리고는 신명기서에서 보면 무슨 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종려나무 성읍이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잎사귀는 뭐처럼 보이고요? 야자수 잎사귀처럼 보여요. 근데 열매는 뭐처럼 보여요? 대추처럼 열매가. 네. 그게 이제 종려나무인데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4000년 전에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다. 종려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여리고가 있는 데는 뭘로 보일까요? 무슨 색깔로? 예, 초록색으로 딱 보여요. 옆은 광야인데 여리고만 초록색으로 딱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요단강을 딱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자, 이곳에 누가 섰다는 겁니까? 모세가 섰다는 것이죠.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자, 근데 모세가 이때 섰을 때는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32장 51절 52절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느보산에 올라섰을 때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 맞은편에서 너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러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방향하는 시기가 얼마 기간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근성에 젖어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들은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방황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코앞에서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때 모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곳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약속하신 땅, 날씨가 좋으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베들레헴이 보이고, 날씨가 안 좋은 저가 그때 갔지만 사해도 보이고 여리고까지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심정. 첫날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딱 갔더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성경 역사 지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환영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오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밟지 못한 땅을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을 때 몰랐는데 제가 느보산에 딱 서니까 그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모세도 밟지 못한 그 땅. 모세가 그 약속받은 그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도 그 신명기 33장을 딱 넘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의 심정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지파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지파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너희의 방패시며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참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사랑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은 그와 같은 너희는 행복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가진 것, 누리는 것, 이런 걸 보고 옆집하고 비교하면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아니한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참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 모세를 보면서 저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장로직 은퇴하고 사실 바로 갔잖아요. 예, 제 마음도 사실 좀 찹찹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사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인도하는 일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가 사랑했던 그 백성 너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일깨워라. 그것이 너 죽을 때까지 소명이다. 예,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그런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보고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요번에 15일간 많은 것을 봤지만 또 여러 번 보는 것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느보산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기 좀 파여 있는 절벽 같은 게 보입니까? 이쪽이 벳부올입니다. 벳부올. 신명기 34장 6절에 보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디예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가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곳이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벳부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보입니까? 여기가 골짜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시신이 이 골짜기 어디에 묻힌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 자가 없습니다만 모세는 이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저의 생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 누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웠다. 이것이 우리의 묘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저가 이제 감람산 잘 아시죠? 감람산. 여기 이제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고 여기 황금으로 입혀놓은 사원이 하나 보입니까?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고 해서 그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많이 부르죠? 시온. 너 시온아 이런 말을 많이. 시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성전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벽이 감람산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성벽이 동쪽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만하게 조금 이따 확대해서 보이겠습니다만 여기가 동쪽에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이라면 될까요? 동문. 그리고 거기가 황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황금문이라고 부르는 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남쪽 성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쳐다보면 여기에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저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황금돔 사원이 있고 여기에 돔 하나 보입니까 좀? 네, 여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주님께서 묻히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입니다. 지금은 성묘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묘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묻혔던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라고 이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활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부활교회. 그런데 이제 후대에 와서 성묘교회다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볼 때 부활교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감람산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감람산 전체가 뭘로 뒤덮여 있습니까? 무덤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묘가 감람산 전체 덮여 있어요. 왜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감람산 전체가 유대인, 종교 유대인이라는데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해요?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해요. 자, 왜 이곳에 유대인들이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네, 스가랴 14장 4절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발이 어디에 서신대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된대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 서시면 그때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었던 유대인들이 부활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죽음이 가까우면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나를 감람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동문입니다. 자, 근데 문이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인데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원래 여기가 문이 딱 있는데 문자국이 있잖아요. 원래 주님께서도 주님 마지막 시간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전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들어가셨던 문이에요, 이곳이. 네.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폐쇄시켰을까요? 이슬람 사람들. 네. 이슬람 사람들이 AD 60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문을 폐쇄시킨 거예요. 다른 문들은 열어놨는데 왜 이 동쪽 문만을 폐쇄했을까요? 그들도 성경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딜 통해서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게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동쪽 감람산에 서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슬람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정복당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동문을 폐쇄시킨 겁니다. 이슬람 사람. 그 다음에 이 동쪽 문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슬람 사람들의,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문 앞에다가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슬람 사람들조차도 이 에스겔 43장을 믿었구나.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입성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도 믿고 떨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을 계속 물끄러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디에 재림하신다고요? 감람산에.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올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 젊은 형제님 한 분이 주님 사모한다면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드리는 사람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달라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건강하고 뭐 해주시고 달라는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저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삶이 바뀔 겁니다. 주님 저희에게 약속하셨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면 저가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주님을 조금 경험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을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을 몸소 대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도 믿었잖아요. 네. 그곳에는 감람산에 또 하나 특징이 선지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감람산에 가면 선지자들의 묘 이렇게 하는 편말이 있어요. 예, 그 선지자들의 묘에 가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 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습니까?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왜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스가랴 14장 4절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죠? 스가랴 본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겠죠? 그는 그 믿음이 뭐가 됐습니까? 자신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그 소망 가운데서 인생이 마감이 된 거예요.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물론 이제 뭐 나이 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제가 주님을 배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가족들에게도 유언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언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한평생 교훈이 되는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는 또 작은 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묘는 스가랴 선지자의 제자들의 묘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의 제자들도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감람산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소망 가운데 잠들었습니까? 주님을 다시 뵐 소망 가운데 잠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할 때가 있지만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연약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자,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온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 사모하느냐? 이 땅에서 뭐예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 우리 성경의 아수리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 거기에 이제 왕의 궁전이 있는데 궁전벽에 새겨진 돌에 새긴 거예요. 지금 부조입니다. 자, 두 사람이 보이죠? 자, 요게 보면 홀을 갖고 있죠? 우리 성경의 홀, 막대기, 지팡이, 뭘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손에 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왕. 자, 성경이 나오나요? 네, 성경이 나와요. 이사야 20장에 사르곤 왕.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 누굽니까? 사네립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네립 왕은 많이 등장하죠. 예, 열왕기 하에도 등장하고 역대 하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예, 이렇게 생긴가 봐요. 예, 거기에 궁전벽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때가 그 유다 왕으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5년까지 이 사르곤 왕을 섬겼습니다. 쉽게 하면 신화국가로 섬긴 거예요. 매년마다 모여야 돼. 신화국가는 엄청난 조공을 들이면서 섬겼어요. 근데 사르곤 왕이 죽자 히스기야 왕이 배반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섬기지 아니하고 누굴 믿은 거예요?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주전 705년에 사네립이 왕이 됐는데 누가 괘씸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괘씸하겠죠. 그래서 701년에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많은 성들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부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서 심리전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아시리아의 니느웨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자, 우리 역대하 3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치고 있습니까? 라기스라는 성을 치고 있어요. 그때 자기 신하들은 어디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뭘 했을까요? 허물어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까 거기에 성벽이 있어요. 요게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때 쌓은 겁니다. 주전 701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도시가 서면서 허물어졌습니다만 추정하는 높이는 몇 미터예요? 8m. 8m 정도 높은 그 허물어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데 힘을 씁니다. 자, 두 번째인 것이 뭘까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포위하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많은 물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원샘이 있습니다. 그 기원샘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도 이 기원샘을 찾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이 기원샘물을 어디까지요? 성 안에 실로암 연못 아시죠? 그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기원샘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장기전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면 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원샘물을 실로암 연못에 두어서 그들이 물을 계속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아주 강한 석회암이에요. 깨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실로암 연못 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어디에서도요? 기온샘물에서도 파고 들어가서 중앙에 딱 만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언제적 사건입니까? 주전 701년이니까요. 2700년 전에 있었던 공사입니다. 지금도 건축공학적으로 이해를 못한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500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는데 중앙에 딱 맞아 들어갔을까?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일행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수직으로 난 갱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서면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밑에서 뭐가 물이 뿜어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기온샘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뿜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뿜어 올라오는데 이 압력이 얼마나 세냐면 제 바지가 덜컥 올라올 정도로 기온샘물이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로가 있죠. 돌을 파고 들어간 수로.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이 수로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송영길 형제님은 사진 찍었는데, 예, 송영길 형님 사진 찍을 때 똑바로 못 찍고 약간 옆으로, 예, 그 정도 좁은 수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완전히 못 들었죠. 예, 그래서 높은 구간도 있지만은 2m가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를 만들었대요? 수도. 우리가 처음에 수도하니까 이게 뭘까 했는데, 물 숫자에다가 길 도자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수로를, 터널을 닦은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자, 지금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게 보입니까? 몇 년간 흐르고 있어요? 2700년간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33m를 뚫었던 것입니다. 이런 빈박한 기간 동안 이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뚫어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만났겠죠. 개통을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기쁨의 장면들을 요다가 뭐 했어요? 벽에다가 비문에다 새겨놨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실제는 원래 여기에 있는 건데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이슬람. 우리 아마 학생들은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터키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비문을 돌 전체를 뜯어가지고 자기들 나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 자리에 비문이 있었다고 맞은편에다가 지금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상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그때 그 감동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에 갔더니까 이스탄불 박물관에 원본이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로 그때 그 감동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란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곳에 이제 나오게 되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단이 쭉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발굴이 됐어요. 실로암 연못, 우리가 볼 때 그냥 작은 곳이 아니고 저수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저수지가 지금 발굴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물을 어디에서 끌고 갔다고요? 이 제사장들이 이 계단을 내려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에서 썼어요. 자, 성전에서 뭐예요? 속죄제사 드리려면 양이 피 흘려 희생이 되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또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물두멍에서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씻어야 하잖아요. 그 물을 어디 걸 썼다고요? 실로암 연못 걸 썼는데 요번에 갔더니까 이게 발굴이 됐어요. 예전에 2년 전에 갔을 때 못 봤습니다. 요게 지금 실로암 연못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계단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던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던 그 계단이 지금 발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라기스가 정복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신하 랍사게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 봐라. 모든 나라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이 아수르의 신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짓밟혔다. 정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관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시오. 네. 지금 유다 백성의 관리들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지금 보냈을 때는 이미 뭐예요? 유다의 많은 성들이 파괴, 이미 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남은 거예요? 라기스 성이 남았습니다. 이 라기스 성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후의 요새입니다. 지금 이 라기스 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당할 즈음에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항복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떨었는지 이유가 거기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라기스 성이 삼중성문입니다. 성벽이 몇 겹이에요? 3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절벽이었는데 제가 가봤더니까 돌과 흙으로 쌓은 토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절벽이니까 자기들이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 뭘 쌓은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똑같은 높이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2700년이 지났지만 아수르 군대가 쌓았던 그 토성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사네립 왕의 궁전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공성 장비를 갖고서 지금 성을 파괴하고 있고 라기성에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전쟁하는 장면을 그대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 군사들이 뭘 쏘고 있습니까?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물맷돌을 던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투 장면을 그대로 새기고 있는데 보면 이런 물맷돌을 집어넣어서 위에다가 던져서 맞추는 거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녹아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에요. 처음에 잡히는 적군을 어떻게 합니까? 요게 보입니까? 산채로 짱대로 깹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전시를 해.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네립 왕까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발가벗은 몸으로 있는 뭐가 보입니까? 유다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까지 새겨놨습니까? 이 잡힌 유다 병사들을 산채로 뭐하고 있습니까? 가죽을 벗기는 이 잔인한 피부를 벗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어느 성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라기스 성에서.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수로도 건설하고 허물어진 그런 성벽도 재건했지만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이 있는 분들이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함락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잡은 포로들을 전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혼혈 정책을 썼어요. 지금 여기에 유다 군사들이 손에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거기 새겨져 있어요. 이게 모조가 아니고 2700년 동안 이게 궁궐벽에 새겨져 있는 것들, 이것들이 발굴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수로를 건설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과 선지자 이사야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판 두 그룹이 있죠. 그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언약궤는 뭐의 상징입니까? 두 그룹 사이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 그까지 내려가 있었나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요 불 기둥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누구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 수로를 안을 걸으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절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 다 그들을 죽이시고 다시금 사내립이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에살라돈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요 하나 유물을 올려놨죠. 요게 사내립 왕의 치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 전 유물인데 요게 보니까 뭐 빼곡하게 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글씨예요. 글자. 근데 그 글자에 뭐라고 새겨놨냐면, 나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유다 성읍들을 다 정복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위는 했다는 얘기죠. 정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끝나요. 포위는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한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영국하고 프랑스를 방문하게 됐어요. 어떤 그 기업하는 형제님이 저희 모임은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저한테 대형 박물관 가봤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을 가봤지만 대형 박물관은 못 갔습니다. 거기가 전부 성경 유물들인데 거기를 안 가봤냐고. 그러면서 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가봤냐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대형 박물관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루브르 박물관을 가자. 가셔야 한다. 가서 직접 보고 그리고 배운 것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비용을 전부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15일간 그 영국과 프랑스 이제 모임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박물관에서 뭐 일정을 짜는데 보니까 대형 박물관을 보는데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들을 박물관에서 이제 배우고 또 찍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